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한 치료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하면 우리는 방주를 생각하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큰 비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듯이 역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죠. 그 방주만이 유일하게 노아와 식구들을,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방주를 탔다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의 방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많은 방주, 즉 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주는 오직 노아의 방주였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암시하는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근본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나님은 어떻게 방주를 만드시라고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나, 또 그 방주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가 하는 그러한 교훈을 동시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요, 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방주에 다 타라 그러면 거기 안 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비가 막 오는 중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비도 안 오는데 하늘에서 방주가 떨어져 타라 하면 또 안 탈 사람이 많이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장대와 같은 비가 몇 날 며칠 쏟아지고 많은 이 세상 배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저 하늘에서 방주가 내려오면서 이 배를 타라 하면 안 탈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죠. 근데 배는 그렇게 내려왔던 게 아니고 노아가 평생을 들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정확한 그 설계도대로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야 만들어지는 그러한 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어야 되듯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노아가 걸었던 믿음의 본, 그 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이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에베소서에서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이다. 이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고, 너희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우리를 가리켜서 마치 노아가 방주를 이렇게 지어야 되듯이 그리스도가 주척돌이 되시고요, 즉 복음이라고 하는 기초에다가
거기에 토대죠. 토대 위에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위에 우리가 건물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지어져 간다. 점점 완성되어져 간다. 방주가 처음 짓기 시작해서 120년 동안 완성해야 되듯이, 지어야 되듯이, 그러한 의미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을 들려주셔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그 망대를 세우기까지의 예산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지 않고 망대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망대를 세우다가 중간에 다치지를 못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방주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분명한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 뭔가 짓기를 시작할 때, 건물을 지을 때처럼 신앙의 집도요. 우리의 신앙의 집도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노아에 있어서 그 위대한 건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는 데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노아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큰 비가, 엄청난 비가 내려서 이 세상 온 천지가 다 잠긴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뭐 비가 어떻게 보면 장마철에는 많이 오지만 근동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데가 아니란 말이죠. 비가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지붕이 없는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년 내내 가도 비가 안 오니까 지붕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가 참 내리기가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가 와서 이 세상이 다 비에 삼킴을 당한다. 그럼 얼마나 많은 비가 와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그 엄청난 비, 그걸 믿어야 되니까 이 노아의 믿음이 사실은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은요, 사람의 힘으로 믿음도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노아의 어떠한 중심을 보시고 택하셔서 노아에게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120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렇게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내가 만들 수 없고 내가 잡을 수 없다는 것.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이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이고 주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쉽지만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노아는요, 믿음을 가지면서도 이 방주를 짓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고도 결단을 내렸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설계도를 받았어요. 이렇게 줘라. 그리고 그 크기까지. 그러면 도대체가 그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된다고 하는 자기의 재산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예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규모를 알으니까. 그런데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듯이 우리도 노아처럼 사실은 이미 다 계산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져야 되는 그 믿음의 방주, 이건 노아뿐만 아니라 각자 다 그 방주를 짓는 거거든요. 그것을 완성시키기까지 어떤 대가가 치루어져야 되는지,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지, 그 예산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러한 예산을 잘 알아도 우리는 이 노아처럼 이게 생명의 길이니까, 진리니까 굳건히 잡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있사온데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그 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참 어마어마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만이 완성시킬 수 있는 것 같지만, 인생 전체를 바쳐야만이 완성시킬 수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그 예산을 가르쳐 주니까 그냥 도망갔잖아요. 여기에서 믿음의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항상 그 선택은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갈 것이냐,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내가 죽더라도 가오리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결단할 것인가.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결심하고 결단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예산, 어떻게 보면 책정해 주신 그 예산 내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요, 그 즉 방주를 짓기 위하여 사실은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됐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그 방주를 지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짓다 말다가 심심풀이로 어떻게 그 방주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성경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요, 노아의 다른 아내를 비롯해서 자식들도 그 짓는 일에 협조가 분명히 된 거예요. 짐을 같이 나르기도 했고 음식을 하고 또 생활을 책임졌고 같이 그게 협력이 됐으니까 완성이 됐지, 노아 혼자만 짓고 나머지 식구들은 방관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이 노아가 정말 그 가정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방주라고 하는 숙제를 놓고 잠시도 그는 잊을 수 없었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래야 완성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것은 예수님이 딱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만 어겨도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건 율법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첫 계명, 참 이것은 근본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심전력해야만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전심전력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무시되지 않는 겁니다. 뭐 지극히 작은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뭐 크고 작은의 어떠한 차이야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를 지키면 열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하나를 못 지키면 나머지 9도 못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넉넉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짓기까지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이루는 삶이었어요. 노아가 처했던 그 상황이 그를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우리도요, 날마다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쟁,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데요. 이거를 마음을 다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호랑이나 사자들이요,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집중하지 않으면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토끼는 약하지만 그만큼 요리조리 잘 피할 수 있는 순발력과 이런 것들을 사자나 호랑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금살금,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데 정신을 놨다가는 토끼 놓칩니다. 우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정말 거기에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어느 세월에 그 방주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래서 참 우리가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단코 나를 못 따라온다는 말씀도 그 방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1년 지나 2년 지나도 방주가 완성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이거 뭐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한 시간 속에서 자기와 날마다 싸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갈등이 올 수도 있었겠죠. 유혹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그 자아와 싸우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정말 또한 어떠한 십자가라도 지면서 계속 그 길을 120년 동안 걸어갔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고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요, 결국에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것처럼 정말 그 방주로 인하여 이 노아는 세상에 못 박혔고 세상 사람도 노아에 대해서는 못 박힌 것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방주가 처음부터 마지막이고 그게 결론인 거예요. 거기에 그것이 그의 최고의 관심사가 됐던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노아처럼 내가 지어야 되는 이 방주의 전심전력,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에 관심을 빼앗기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상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노아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방심하면요. 이 노아가 한시도 눈을 떼지도 않고 관심을 세상으로 돌리지도 않았을 때 그 방주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구원에 이르기에 유익한 책이라 그랬죠? 노아의 이야기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지, 믿음의 도리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의 방주는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실 평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은요, 한순간에 완성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구원은 마치 아침에 해가 동쪽에 떠서 그리고 쭉 떠올라서 중천을 지나서 서쪽에 석양으로 해가 지듯이 온종일 이렇게 해가 지나듯이 그렇게 해서 하루가 완성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그렇게 완성시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의 터는 복음이잖아요. 터에다가 기초를 파고 그 다음에 건물을 세우죠.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과정도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렵고 떨림 가운데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기도 하신 겁니다. 방주가 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방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방주, 이거는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거기에 집중함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걸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아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알고 순종하여 그 방주를 짓게 됐던 것이죠. 노아가 지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은 곧 나의 이야기니까 나도 그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사람이 됐다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식구들이 말이죠. 만약에 동참하지 않았으면요. 그냥 방관자가 됐으면요. 마지막에 노아가 이 방주에 다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관심 없었으니까. 방관자였다면. 그런데 함께 고생했고 함께 고민했고 함께 순종했고 함께 거들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미련 없이 딱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방주를 딱 탄다고 하는 건요. 세상과 이제 단절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자기 집에 떠나서 그 방주의 문을 딱 닫고 언제 비가 내려올지는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야 되고 삶의 터전을 떠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 노아의 식구들도 노아와 함께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들이 주 예수님께 날마다 반복되는 순종의 삶, 순종의 시간들, 주님께 집중했던 시간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세상 등지고 점점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요, 처음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믿음이 더 생겼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과연 내가 방주를 진짜 지을 수 있을까? 근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아니, 노아가 무슨 목수입니까? 목수도 아닌데 가만 보면 하나님이 지을 수 있는 솜씨를 주잖아요. 그죠? 또 돕는 자를 붙여주고, 아니 예산도 부족했을 텐데 그냥 어떻게 예산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방주가 완성될수록 노아의 믿음은 깊어져요. 점점 더 확신이 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께 순종하기 시작해야만이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내 삶을 돕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나이가 되고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도 좀 자신만만한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그게 올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듣는 사람은 황당할 거야 아마.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연습을 했잖아요.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경험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쌓여졌을 때 오는 믿음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은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내가 그 과정을 안 쳤으면 쉽게 평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우리에게는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노아가 믿고, 야, 비가 온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정말 내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보면 혼자 했다고 봤을 때 자기 말을 믿어주는 가족들도 그 하나님 역사해야지. 부부지간에 마음 합하기가 쉬워요?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들어요? 자식들이요, 저 이웃집보다 더 자기 아버지를 배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가장이 돼서 가족은 책임지도 않고 더 불평불만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든 자식들이 순종하고 며느리까지 순종하고, 이거 보통 역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쌓여진 역사란 말이죠. 노아는,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의 완성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과 함께 그거를 보게 됐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 내 인생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려면 방주를 짓는데 전심전력해야 돼요. 믿음에 전심전력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천인이 많이 우편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방주를 직접 120년 동안 지었고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만이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노아가 마지막 순간에 지금이라도 이 방주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시오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저 하늘은 쨍쨍, 아무런 징조가 없었지만 그 방주에 공을 들였고 관심을 갖고 전심전력했던 사람들은 이유 없이, 의심 없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정말 불로써 우리를 심판하는 엄청난 그 심판 앞에서도 최후의 심판을 넉넉히 이기고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120년 방주를 지어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전심전력하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이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찬송 드립니다.